성탄절에 교회 찬양대가 찬양하는 곡 중에 압도적인 횟수를 차지하는 것이 일단은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금방 들었던,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던 이 찬양도 그에 못지않게 메시아 중에 제1부의 4곡인데요 주의 영광, 이런 제목입니다. 많이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을 바탕으로 이 곡이 작곡되었고, 그 다음에 제1부 17곡에 가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그 찬양이 올려 퍼집니다. 오늘 곡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집약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우리는 함께 뜻을 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찬양을 먼저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강단용 성경으로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셀 수 없는 하늘의 큰 군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저히 셀 수 없는 하늘의 큰 군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간현악기와 타악기가 총동원된 풀 오케스트라, 그 연주 속에 헤아릴 수 없는 합창 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AI에다가 이거 챗GPT에다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는데 이 그림을 못 그려내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겠죠, 챗GPT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상상만 해도 그 소리와 모습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찬양이 누가복음 2장에는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본문 14절이 그 내용인데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탄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역사적 사건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 보면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은 헬라어로 휩시스토스란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장소,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늘을 상상하죠. 하늘 저 꼭대기 저편, 그런 곳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 휩시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인격적인 존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도 이 지극히 높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 장면에 이 휩시스토스란 단어가 나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이겠습니까? 우주의 모든 흐름 속에, 또 역사 속에 언제나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죠. 휩시스토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야. 천군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야.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신 목적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성탄했느냐, 그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다음 같이 봉독할까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표대이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데 집중을 하셨다면, 거기에 온 삶의 목적을 두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또 예수님 따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숨을 쉬는 한순간도, 나의 삶의 한 조각 자체라도,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이것도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무엇이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목적, 압축하고 초고밀도로 압축하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뭘로 기결이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의 전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문 1답 답이 뭐였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진 거죠. 세상 만물이 창조된 목적도,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피조된 목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구속사역의 목적도,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그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가운데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죠.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슈퍼스타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슈퍼스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이분은 경기하기 전 라커룸이나 경기 중이나 또 경기를 마친 이후에나 아주 특정한 순간에 기도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선수.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커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 이기든 지든 저에게 중요한 것은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기 과정 중에 생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온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들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온 가족 예배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점에 서든지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사회가 복잡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이런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주님, 나를 주목하시고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있나요? 기준이 이 기준이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려지고 선택하는 것도 쉬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려나갈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하면 복잡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나가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붙들기만 하면 모든 것은 선명해지고 아주 간명하고 단순해질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천사들의 찬양에는 또 하나 중요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땅에는 평화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땅에는 평화. 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느냐?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메시지와 함께 땅에는 평화, Peace to Earth죠. 이 땅에는 평화, 이 메시지가 천사들의 찬양에는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 그 찬양을 지금 올려드린 것이죠. 온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졌던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평강과 평안과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평화의 사신이 되십시오. 그것이 천사들의 찬양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환경도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긴밀하게 유지되었던 그 평화의 관계가 와장창 그냥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상태는 그동안 신뢰하면서 서로를 위하던 관계에 있던 부부관계마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관계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 공존의 관계를 유지했던 자연과도 서로 적대시하고 투쟁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세상은 갈등과 투쟁과 전쟁의 역사를 지금 겪고 있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 인류의 미래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죽임의 어두운 문화 속에 지배당하다가 결국 함께
공멸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언제인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평화스러운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된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 우리 같이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완전히 단절되었던 관계가 온전하게 복원되고 불안과 질투와 미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인간의 내면 세계가 뭘 찾았어요? 평안을 찾았어요. 평안을 찾았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투쟁하던 그 현장이 화해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터마저 서로 기쁨으로 어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현장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평화를 일구는 삶을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또 갈등하고 있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온 세상은 평화로 가득 찬 그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이 가시나요? 실제적인 전쟁 역사 한 토막을 말씀 나눌까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혹은 크리스마스의 휴전으로 역사 속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첫 해인 1914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서부전선인 프랑스 북동부와 벨기에에서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서로 살벌하게 총불이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병사가 어느 나라 병사인지는 모릅니다. 성탄 캐롤을 가만히 부르기 시작해요. 성탄 전야니까. 성탄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언제 기쁘다고 좋으셨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옆에 있는 병사가 따라 부릅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갔겠죠. 영국군에서 시작됐는지 독일군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 찬양이 어디에서부터가 시작되어서 점점 그 찬양이 퍼져갑니다. 이제는 양측에서 다 성탄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비공식 휴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못 믿겠는데요. 사진을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양측 군인들이 지금 서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근데 이 사진만 남긴 게 아니고 영국 데일리 미러지가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양측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중간지대로 나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성탄 찬양을 불렀다.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데일리 미러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심지어 작은 축구장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축구를 했대요. 축구라는 경기가 대단한 경기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열광할 만합니다. 그러나 양측 지휘부의 명령으로 계속돼서
계속해서 휴전 상태가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 존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일구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편에서는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 딸려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2명, 3명만 곱하기 해도 몇백만 명, 아니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러시아에 파병간 북한 군인들이 벌써 3,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단계 반만 건너가면 다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참 평화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정한 평강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 전쟁터 한복판에도 전달되기만 한다면 함께 평화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리만 하나 건너면 진영 논리로 서로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성탄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곳에도 임재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까?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을까?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성탄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은 그걸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생기발랄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 그거 이 성탄절에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군 선사들의 합창 2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에도 평화, 우리 교회에도 평화, 갈등하고 있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평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저편에도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